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공짜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테니스 코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할 때 저는 종종 이제 테니스를 친구들하고 쳤죠. 가장 돈 안 드는 운동이니까. 근데 이제 제대로 배워서 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재미로 치는 거니까 뭐 하여튼 폼도 그렇고 실력도 엉망이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뭐 내기 게임을 하니까 뭐 아이스크림 내기 하고 뭐 게임 하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거 이기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바이 같이 이렇게 치고 막 그러니까 치면 칠수록 폼은 더 안 좋아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실력도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중에 제일 폼이 안 좋았던 한 친구가 이 정식 레슨을 받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가 좀 큰 사람인데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큰데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폼이 이상한 거예요. 막 하여튼 서브 넣을 때 보면 막 이게 막 까베기 같고 막 웃음이 나올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게 의식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레슨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레슨을 했는데 백인 여자 코치가 이렇게 레슨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번 코치를 해보더니 하는 말이 그냥 치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게 자기가 좀 가르쳐 보니까 이게 너무 굳어가지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이상하게 폼이 굳어 있고 뭐 하니까 도저히 이게 잘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내기 하면서 테니스 칠 거 그냥 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코치를 포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못 받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본을 제대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딛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수학의 정석 이런 유명한 수학 참고서 같은 데 보면 거기 기본이라는 게 딱 책 이름에 이렇게 기본 수학의 정석 이런 게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뭐 더하기 빼기 못 하는데 어떻게 미적분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기본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나 부모-자식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사실을 적용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관계의 기본적 사실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몇 군데서 나오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구절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은 다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음을 말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신과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신과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매우 독특한 그런 것이라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이 위격이 셋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 person이 영어로는
person이라는 말을 인격체에다가 적용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인격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person이 한 being, 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격체들은 다 한 person의 한 being이에요. 한 위격, 한 인격의 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해봐라. 그러면 당신은 이단이 될 것이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당신은 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신비를 제대로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삼위일체의 신간이야말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이 그 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만들었다면, 이론을 만들었다면 이런 개념의 하나님을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유태교나 이슬람처럼 유일신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여러 영역을 맡은 다양한 신들, 다신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전래 어떤 종교처럼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라는 범신론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부터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존재 양식 자체가 우리 인간과 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여지없이 깨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삼위일체로 계시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시니까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인 거예요. 외부에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삶에 완벽하게 침투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너무도 사랑해서 셋이 하나가 된, 그래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인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도 그 자체로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 피조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었던가요? 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또 하나 이 구절이, 아까 그 구절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또한 인간이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기는 스토리가 좀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창조의 꽃입니다. 그러니 무슨 용모니 하여튼 건강이니 성격이니 지성이니 모든 면에서 정말로 완벽했을 것 같아요. 완전 그냥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만화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만화 같은. 얼굴도 잘생기고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멋있고 우정도 있고 이런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진 정말로 완벽한 캐릭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NG를 선언하셨어요. 너 좋지 않다. 창조의 꽃인데, 절정인데 그 전까지는 다 좋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좋지 않았을까요? 뭐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혼자 있음의 문제는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도, 그리고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도, 그 모든 풍부함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혼자서는 결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고,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그런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도 채울 수 없는,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인간은 뼛속 깊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우주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다 괜찮아도, 멋있는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수입도 괜찮고 다른 모든 것이 다 괜찮아도 관계적인 삶이 나쁘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이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임종시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내 화려한 이력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보고 죽자, 가져와. 내가 받은 그 상패들 있잖아, 그리고 학위증하고 이런 것들 가져와봐. 내가 그거 너무 보고 싶다, 죽기 전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 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답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받았던 모든 트로피들은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을 것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진실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여튼 돈 벌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학위 따고 이런 일은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 정작 가장 소중한 관계적인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집은 요번에 이제 모처럼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4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하다가 저희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하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작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별로 운동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축구팀에도 들고 농구팀에도 들었어요. 축구팀에서는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상을 받았어요. 상 이름이 내가 그런 짓을 해서 믿을 수가 없어라는 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 말로는 그나마 축구는 좀 잘하는 편이래요. 그런데도 그런 상을 받았는데, 농구는 정말 못해가지고 농구팀에 사람이 없어서 뽑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저 자리에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일본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벤치에 앉아 있다가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당시에 이제 저희가 살던 아파트 그 마당에 이제 농구 골대가 있었고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상기를 시키면서 하느라, 왜 그때 좀 나가가지고 집 앞에 그 농구장도 있었는데 좀 농구 좀 연습하고 왜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같을 때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농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설교 준비한다면서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제 모습이 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그 청년부가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이 저는 너무 바쁜 거예요.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로서는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도 되고 너무 바쁜 시간인데, 근데 또 아이는 그때 노는 날이잖아요. 토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 데리고 나간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지만 있었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한두 시간 정도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고 운동하고 그랬을 수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그게 안타깝고 아이한테 미안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정말로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상도 안 받았을 거고, 그랬으면 키도 지금 더 컸을 거고, 그랬으면 사이도 더 좋아졌을 텐데, 더 관계가 좋아졌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돈 버는 것보다, 어떤 성취보다, 외적인 성공보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어떤 학위 받은 거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엄마고 어떤 아빠였는지를, 어떻게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더 기억하죠.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같은 가족관계는 특별히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보면 가족에게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가족한테는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막 섬긴다 그러고 막 그들과 관계 맺는데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인을 태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가족을 그냥 차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미국에 대중교통도 제대로 없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위선입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섬김받고 제일 어떻게 보면 그 긴밀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너무 편해져가지고.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신경 쓰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지 생각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넓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우정을 개발하고 교우들을 섬기십시오. 돈이나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 절대로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실수를 저는 많이 했고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가족들 또 그 관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그거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희생시키는, 그것 때문에 돈 번다고 하면서 그 관계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예전에 구약시대 때 자녀를 불에 태워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처럼 자녀를 희생시키는 거죠. 다른 의미로. 컴패션이라는 기관의 그 기독교 기관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그 기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기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역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사서 다가가고 단순한 그냥 관계보다는 예의 범절보다 친밀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심취하지 말고, 요즘은 가족들이 같이 한 집에 있어도 전부 혼자서 이거 보고 있어요. 각자 방마다. 내려놓고 얼굴 마주보고 대화합시다.
정말로 힘들 때 전화할 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정말 힘들 때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통보하지 않고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깊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돈은 좀 없어도 괜찮지만 관계가 엉망이면 같이 못 살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은 우리는 망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장나고 훼손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 존재의 창조에 대한 한 가지 사실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커플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의 유전인자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마치 도공이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굳기도 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훅 찍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이자 최고의 사람이 죄를 선택함으로써 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무언가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결국은 죽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현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죄 지으라고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는데도 모든 아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망가졌고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누구도 정상이 아닙니다. 감정, 지성, 의지, 관계,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조금씩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심하게 망가져 있어요. 제 아내는 가끔씩 저한테 당신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제가 이렇게 뭘 잘 안 버리려고 한다거나, 자기는 엄청 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버려요. 그러니까 뭘 안 버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막 뭐랄까 이렇게 좀 짓궂게 뭐 이렇게 막 하면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계속해요.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뭐 한번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뭐 아까도 저한테 그러고 갔는데 뭐 자기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면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자면 저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녀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진짜 특이하네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부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면에서 이상합니다. 잘 모를 때는 정상인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잘 알면 알수록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찬송이 형제의 모습 속에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잘 안 보인다는 거고, 설사 그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형상이 너무 난해해. 아직은 공사 중이라서
무슨 피카소의 추상화 같아요. 별로 그렇게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안 보여요.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딘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데이트할 때는 사이 좋다가 계속 잘 싸우는 것은 연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이상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살다 보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맞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단지 그것을 못 봤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상함을 보게 되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약간 흠이 있는 물건을 파는 상점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상점의 물건에는 보이는 그대로라는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하자 있는 상품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상품을 사가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사가야 돼요. 하자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사가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금이가 있거나 뭐가 올이 나가 있거나 그런 걸 설사 발견한다 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할 수 없어요. 원래부터 보이는 그대로 사갖고 왔으니까.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환불이나 교환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괜찮게 보이더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엄청 괜찮게 보는 그 사람도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목회자가 새로 부임을 하고 나면 교회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6개월 보기도 하고 한 1년 보기도 해요. 또는 이제 성도가 처음 어떤 교회를 오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적응 기간도 있지만 그걸 지나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은 뭐든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은 다 못 봤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그 이상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보니까 그 목사도 좀 이상해. 여러분, 어차피 정상이 아닙니다. 그 하자, 그 비정상, 그 이상함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행동이 빠르고 적극적인 사람은 느리고 수동적인 사람의 이상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매사에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허술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그 이상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없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시종일관 말하는, 너무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이상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도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완벽이나 완벽 가까이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전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자, 우리의 비정상, 우리의 모든 이상함을 다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언제나 기억합시다.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대치를 확 낮추고 인간관계에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당연시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자꾸 요구하려고 하지 말고 기대치를 낮추고 이상함을 받아들이고 관계에 돌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관계의 삶의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데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종종 쓰죠. 마치 영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는 우리의 관계적인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계적인 삶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관계를 구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보는 흑인과 백인 이런 식이 아니었었어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얼마나 적대시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거리를 뒀는지 모릅니다. 서로 간에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손잡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한 겁니다. 그 당시의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적대적인 관계를 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관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적인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십니다. 관계 가운데 그분이 들어가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관계를 위한 가르침이나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관계 가운데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관계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메릴랜드 대학교라는 대학에서 제 친구 하나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버지니아에 그때 있었는데, 버지니아에서 이제 차를 몰고 메릴랜드 대학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부부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3명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바퀴벌레가 많던지 그 친구 부부가 거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보통 여러분 바퀴벌레는 밤에 어두울 때 이렇게 나오지. 근데 낮인데 그냥 바퀴벌레가 막 그냥 계속 끼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부인이 제기씨 그러니까 있잖아요. 팍! 수건으로. 그러니까 제 남편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 도와주고 팍! 그냥 미워 죽겠어요. 팍! 그러면서 바퀴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수건 들고 양손으로.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았었어요. 아무튼 가난한 유학생 가정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안 좋은 환경에다가 박사과정 스트레스에 어린 자녀 3명 육아하는 어려움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부부관계에 얼마나 시험이 됐겠습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그 당시에 이동원 목사님하고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시작한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 우리가 간 거죠.
4박 5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제 집회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딱 큰 마당 같은 게 있었거든요. 대학교에서 된 것 같은데. 둘이서 막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부둥켜 안고 막 너무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해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을 표현하는지 지금도 기억이 서네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관계의 구원자이자 보혜사이자 촉진자이십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입니다. 그게 무슨 흉악한 범죄자건 이혼 직전의 부부건 상관없어요. 그분의 용서와 용납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분의 친절과 희생이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를 꾸짖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주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분의 겸손과 그 낮아짐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참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한 자원을 공급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사역 잘하기를 원하는 목사들에게 뭐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싶은 여러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는 그럼 질문은 뭔가요? 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공연히 종교적인 상투어를 남발하지 말라거나 또는 무슨 질문을 제대로 알고 말하라거나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 문장에 대한 질문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입니다라는 문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려서 찢기고 피 흘리고 너덜너덜해진 그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영접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여러 커플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결혼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 안 된다면 연기하세요. 10년 정도.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신랑 신부 둘 다 예수님 잘 믿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그 주님의 그들의 관계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시적인 부침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좋아질 것이고 결국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함께 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관계 가운데 초청합시다.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아서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많은 독소들이 있거든요. 상처도 있고 완악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은혜가 그런 것들을 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평화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적인 삶을 점점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사실과 그 함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관계적인 삶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기대감을 확 낮추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관계적인 삶의 구원자이심으로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는 평화라는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